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하여 끝까지 소망하며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너희가 무지 속에서 쫓던 이전의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라. 네, 오늘 그 베드로전서 1장 13절과 14절을 통해 13절에 보시면 맨 끝에 끝까지 소망하며 보이시죠? 그리고 14절 맨 끝에 보시면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라. 그래서 끝까지 소망하며 맞추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베드로의 날인데 13절 14절 통해서 끝까지 소망하며 맞추지 말라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종종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실수 안 한 분 계세요? 그런 분 있으면 정말 배워야 됩니다. 그분께 가서. 우리는 자주 실수합니다. 근데 이 실수도 개인적으로 그냥 조용히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막 이게 확 드러나서 헐 이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실수한 기록들이 뭐 있나 하면서 어떻게 다 봤는데 뉴스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전 아나운서 출신인 전 땡땡 씨가 지난달이에요. 9월 30일에 뭐 JT 땡땡 방송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진행했나 봐요. 근데 교통 리포터가 된 겁니다. 그래서 7시 30분 그 교통정보입니다. 이걸 한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분이 아나운서 출신이잖아요. 근데 7시 30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7시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 있다가 운전하던 분이 보다가 시계 보면 7시 반인데 말은 57분이니까 뭐 내게 틀렸나? 그리고 당황했겠죠. 이제 이 사람도 입을 틀어막고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근데 또 57분 방송에 또 할 때는 두 번째 실수를 또 한 거예요. 시간 조절에 실패한 겁니다. 라디오에서 이 시간이 지속된 거예요. 그러니 어땠을까요? 낭망했겠죠. 그러니 같이 이제 그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실수가 넘쳐났다. 이제 의뢰 안 들어오겠다고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이런 실수들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좀 조용히 덮이기도 하죠. 재밌었다. 이거 안 하던 사람이 했으니까 실수가 일어났다. 이런 해프닝처럼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실수를 넘어가서 실패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실패 나쁜가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다 아시네요. 그런 말도 있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 없이 도전하게 하려고 이런 격언들로 격려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실수가 너무 커서 이제 나란 사람에 대한 확신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쓰러졌다가 혹시 다시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와 같은 동일한 실수, 그런 걸 범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죠. 격려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자기보다 덜 심각한데 막 쓰러져 있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죠. 별거 아니야.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실패나 실수 이런 걸 경험 안 하나요? 하죠.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꼭 실수와 실패의 경험까지 아니면 감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냉랭해집니다. 주님과의 저와의 관계가 차가워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이 그냥 책 읽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진짜 회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정확한 답을 제시하실 수 있는 분, 그분께로 나갑니다. 누구죠? 예수님.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근데 예수님 항상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데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도 이런 실패를 사실 베드로의 실패는 너무 공개적으로 기록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7장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이 베드로도 이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베드로가 이 실패로 인해 얼만큼까지 그가 낭망됐냐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할 때 예수님 몇 번째 만난 상황인지 기억나시나요? 3번째예요. 앞에 2번째 부활한 예수님 만났을 때도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요즘에 뭐죠? 마상이라고 하던데?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고 하니까 이게 낭망하게 된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죠. 어떤 실수였냐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됐죠. 근데 이 베드로의 부인이 베드로에게 어떤 충격을 줬을까 이걸 좀 이해해 보려고 하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 첫 번째로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물고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타고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깊은 데에 가서 그물 던져라 말씀하셨어요. 그 그물을 진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네, 그 숫자는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들어 올리고 다른 배가 와서 배 2척이 이제 가라앉기 시작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자기가 평생 아버지 때부터 아마 어부였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이런 걸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다는 거죠. 이 초자연적으로 모든 자연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2번째 초자연적인 경험을 합니다.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걸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저도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부탁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그 베드로만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그러니 이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좀 경험하는 거예요. 또 가족적으로도 예수님께 도움받은 적 있죠.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주시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적으로도 이 예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또 있습니다. 변화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모습의 일부를 드러내셨어요. 못이 막 하얗게 됐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베드로랑 요한이랑 야고보가 정신을 못 차렸죠.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과 막 중첩되다 보니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베드로의 정확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다는 거죠. 베드로는요 다른 어떤 성경에 적혀있는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입으로 고백했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정말 명확한 것이었죠. 근데 이 베드로가 그날 밤 예수님이 밤에 잡히시던 그 밤 3번이나 난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이랑 나는 관계가 없다. 라고 부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3번째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3번의 질문을 동일하게 하시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 이것을 이제 여러분 성도님도 잘 알겠지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지만 그래도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사용하신 건 베드로의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복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진심 어린 그 사랑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 사랑의 능력은 저희가 베드로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랑,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만은 베드로와 같거나요,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라고 적었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예, 정말 이것이 아멘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언제든지 주님께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회복의 이 시간을 경험하는 동안 예수님께 조금 특별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뭐죠? 기억나시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 그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내 양떼를 너에게 주니까 이를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 명령을 받고 회복된 베드로는요, 다음번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될 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온전한 순종을 보여준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주님의 양떼라고 하면 정확한 목적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저희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말하고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계속 볼 건데, 첫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 누구든지 누군가 예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디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것과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예,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요, 우리가 정확히 구속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중반 보시면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속됐다는 겁니다. 구속이 뭐죠? 값을 주고, 네, 맞습니다. 샀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가격, 어떤 값어치가 들어갔는지 19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19절에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이 가격으로 지불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상의 이 구속은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무언가로 값이 치러진 것이 아닙니다. 금이나 은, 이런 광물들은요, 이 세상,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서 매우 값어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닌 세상, 영적인 세상에서도 값어치 있을까요? 예,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거기 뭐 기억하시겠지만 12개의 문이 나옵니다.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진주로 만든 도어입니다. 저희 문은 MDF인데 우리 새 예루살렘에 있는 문은 뭐죠? 진주예요. 그리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도시의 거리가 순금으로 만들어졌대요. 우리는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데 순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금이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되는 거예요? 길에 깔리는 용도로 지금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값을 치러야 되는데 황금과 이런 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 바치면서 이 돌들을 딱 들고 와서 왕이시여 이 존귀한 것들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되면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걸 이 사람들이 들고 와서 받으십시오, 존귀한 거 받으십시오 하는 게 될까요? 돌멩이. 이 왕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값을 치를 때는요, 그 대가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가치 있는 게 지불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분, 가장 거룩한 분,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소유하신 분이 소중히 여기시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걸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혹시 이 세상을 소유한 분, 창조한 분께서 금과 은 이런 것들로 값어치 있다고 여기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구속은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치가 값으로 지불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생명이 값으로 지불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됩니다. 죄값이 무엇으로든 치러져야 마땅하다는 거죠. 성경은 생명으로 치러져야 함을 구약에서부터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생명이 지불돼야 죄가 용서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18절과 19절에서 우리의 구속이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신 구원자로 믿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고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아직 우리 중에 이 예수님을 이렇게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구원자로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 예수님을 내 죄, 나의 모든 죄값을,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돼서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신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비싼 값이 들어간 것일수록 매우 소중히 다룹니다. 예를 들어 뭐 사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2,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저 앰프 시스템이 지금 바꾸려고 했더니 2,00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할까요? 애들 못 들어오게 하세요. 여기 지금 철저하게 보안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좀 더 들어가서 한 5, 6억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더 아끼겠죠? 예를 들어 이 마이크가 5억짜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전시할지도 몰라요, 저희가. 유리의 케이스에 넣어서. 근데 더 써볼까요? 10억과 2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럴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네요. 네, 10억과 20억을 샀어요. 그럼 어떨까요? 더 소중히 다루겠죠. 더 소중히 다룰 겁니다. 그러면 이 구속은 얼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얼만큼 값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끼시냐? 베드로전서 옆에 있으니까 2장 9절과 10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제가 9절 먼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선택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 단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분에 대한 찬양들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지나갈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종기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종기를 얻었느니라. 네, 예수님의 피값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값어치 있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실 때요, 아주 왕가의 제사장으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된 세대, 선택된 사람이라고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 거룩하면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독특한 특성인 거 아세요?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십니다. 또 특별한 백성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호칭을 붙이시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그런 사람들로 다루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얼마나 가치가 있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단번에 하나님의 어떤 것이라는 호칭을 붙이시고 그런 합당한 대우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값어치 있는 분이셨고 그 피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었는지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명령,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양떼를 먹이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 첫 번째 진리가 뭐였냐면 바로 구속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들을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좀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혹은 좀 낭망한 마음과 좀 실패된 마음과 좀 주님 절 좀 어떻게 좀 이끌어 주셔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이 계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이 구속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되어 하나님의 눈앞에서 매우 귀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소유물을 함부로 다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를 소중히 다루시고요,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구속된 사람이다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요, 성경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과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 혼의 군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관해 예언한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묻고 탐구했느니라.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던 것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니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했던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 너에게 전해준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들이니라. 네, 이 예수님께 직접적인 명령, 내 양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명령을 받은 베드로가 성경을 이제 쭉 읽어가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성경 기록,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제 구약이 되겠죠. 이 말씀을 예언한 예언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알기 위해 부지런히 탐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예언과 탐구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계시되었다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해 계시되고 탐구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위해서 이게 기록됐다고 읽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 기록되어 있구나. 우리라는 표현이 좋긴 한데 정확히 말하자면 나를 위해서 이것이 기록되어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 읽는 시간은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침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시간이 나서 점심쯤에 읽으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읽을 수도 있고요. 시간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경 기록을 읽을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해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나를 생각하게 하려고 이것을 적으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 말들, 그 계획들을 행하실 때 무엇을 작정하시고 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 이것들을 다 확인했다면 주님께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현실에서 와서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적으셨다는 이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시고 삶에서 적용돼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위로가 필요하거나 낭망된 부분에서 회복이 필요할 때 이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요. 이 성경은요. 우리를 위해서 계시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자신이 신실한 종으로서 또 회복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쭉 읽고 가다가 성경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사실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 후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그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을 주의하듯이 너희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무언가 회복이 필요할 때 사실 회복뿐만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모든 시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제 좀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너희가 무지 속에서 쫓던 이전의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라. 세 번째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에 따라 우리 자신 그것을 맞추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죄들로 인해 예수님을 값으로 치른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 삶에 원하시는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바라고 원하신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맞는 대우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처럼 자신처럼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근데 이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을 얘기할 때 베드로는 두 가지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순종, 두 번째는 바로 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순종은 뭐죠? 뜻에 거스르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을 통해 사실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에 따라 우리가 얻은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순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순종을 표현할 때 오늘 베드로가 빗대어 설명하는데 순종하는 자녀들로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밝게 빛나는, 얼굴이 밝게 빛나는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거예요. 또 아이의 부모 또한 아이에게 이렇게 해야 된단다 하면서 이것을 잘 알려줍니다. 순종의 이유를 알려주고 또 그렇게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를 볼 때 이 아이가 그 부모님에게 기쁨이 될까요? 충분히 기쁨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따르려고 하고 잘 안 되면 주님 도와주세요. 저 한번 더 해볼게요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실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기쁘게 바라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순종, 이것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없다면 거룩한 삶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삶에 큰 희생의 값을 치르고 죄를 치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에 따라 우리 자신을 맞춘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기뻐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 또 완전하지는 않지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바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는요, 여기서 의지를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욕에 맞추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맞추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정욕에 맞추는 그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화의 일들은 반드시 우리 육신의 요구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우리의 몸이 싫어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운 사람은 기뻐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아닙니다.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편하게 욕구에 맞추는 게 편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는요, 여기서 의지를 사용해서 거기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에 우리를 맞추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요,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마음이 멀어졌고요, 관계에 있어서 멀어지게 된 거죠. 부활한 예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셨지만 베드로는요, 뭔가 불편한 거예요. 뭔가 가까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벽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죄가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에 맞추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에 우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성령님께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좀 청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 맞추는 게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간청하며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요, 의로우시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강력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베드로는요, 13절 보시면 끝까지 소망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하여 끝까지 소망하며. 이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은요, 무엇으로 인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끝까지 소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아멘하기에 합당한 말이라는 거죠. 한번 요거를 설명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아주 긴 시간 열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목적지가 아주 분명해서 그 목적지로 가는 그 열차 티켓을 딱 샀습니다. 그리고 그날 딱 당일이 되자 열차를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티켓을 열고 내가 타는 입구가 이게 맞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핸드폰을 열어서 시간도 봅니다. 이 시간이 맞지? 아직 안 왔어? 네. 그리고 열차가 이제 천천히 승강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압이 풀리는 소리가 팍 납니다.
그리고 뭐가 열리죠?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에 올라가서 열차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뭐 하죠? 이제 내 자리가 어딘가? 두리번 찾아봅니다. 그리고 자리를 찾아서 마침내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 지났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이 사람은 어디에 도착할까요? 자기가 원하던 그 목적지, 종착역에 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성도님들은 어려서부터 우리의 목적지에 대한 이 찬송을 불러보셨을 거예요. 무슨 찬송이냐면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어디 가죠? 하늘나라 가지. 네, 맞습니다. 정확한 가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도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가는 길 자체가 다릅니다. 육신이 도달하게 되는 길과요, 이제 생명으로 도달한 이 길은요, 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이 열차가 출발하죠? 그럼 어디에 결국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 그곳으로 도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탄 소망의 열차는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목적으로 하는 그 열차에 타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는 그 영광을 좀 더 가까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열차가 가는 동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는 시간 동안 낙심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는 동안 몸이 좀 불편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걸 가는 동안 즐거움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행복을 느끼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결국에 우리는 그곳,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이미 그 목적지가 정해진 그 길을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이제 종착역이 보장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에 의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보증하고 봉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보호되고 이끌림 받는 이 소망은 베드로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기회, 첫 번째는요,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베드로는 이것을 성취했습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가게 될 그 영광에 소망을 두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회복이 필요하시거나 혹은 주님과 냉랭한 관계가 있어서 뭔가 좀 마음이 새롭게 되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되시다면요, 첫 번째로요, 구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공짜로 사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공짜로 죄 없다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께서는 왕가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대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우하시는 그분께 속했다는 것, 구속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작정하셔서 이것들을 이루셨는지 발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행할 것인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육신의 정욕에 나 자신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지가 들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거룩한 걸 선택하길 바라십니다.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한 번 더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이루어져 갈 때 주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더 깊은 것들을, 풍요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끝까지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요, 마침내 영광스러움, 영화로움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보장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 이렇게 혹시나 위로가 필요한 분들 혹은 회복이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깊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4가지 말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구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양떼를 먹이라는 명령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구속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됐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이 구속에 받은 우리는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예정되었습니다. 그것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은요, 자신의 말씀, 성경에 집중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제 나에게 무엇을 행하실까 정말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 우리 자신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죄들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회복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네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회복을 경험했듯이 우리에게도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통해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진정한 소망에 우리 마음을 두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중에 주님과 더욱더 관계에 있어서 깊이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의지를 사용해서 육신의 정욕에 맞추는 일을 이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는 그런 일이 있기 바랍니다. 각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